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 신약 331쪽 즈음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위로받은 사도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불도저처럼 앞장서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저 사람은 언제 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쉼없이 일을 팍팍 진행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천후라는 표현이 있죠. 한자어로는 온전할 천, 하늘 천, 기후 후자를 씁니다. 하늘이 어떠하든지 어떤 상황에도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전천후라는 단어를 사람에게 붙여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일을 이렇게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 이뤄내는 사람에게도 저 사람은 마치 전천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전천후로 일을 추진했던 사람이 성경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전천후 사도였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뛰어났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일을 위해 먼 길을 이동해서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각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쉼없이 자기 의를 위해 일하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도 바울은 그 종교적 열심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했는데요.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5년의 시간이 걸렸고요. 6,200km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다시 3차 선교 여행길에 올랐는데 그때 나이가 약 50대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는 5,000km 정도의 거리를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약 400km 정도이니까 이제 근데 차로 이동해도 부산까지 가기는 참 부담이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5,000km를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이나 배 혹은 도보로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위나 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매번 머무를 숙소, 그리고 먹을 양식, 낯선 곳에서의 적응 등 고생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정말 철인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을 사도 바울은 소화해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전천후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차도 비행기도 없는 상황에 전천후로 복음 전파에 힘썼던 이유는 다름 아닌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던 것 또한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한 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당시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 사역을 마치고 데살로니가로 옮겨왔고 이제 거기서 전도 활동을 했는데 불과 몇 개월 지속하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박해 때문이었는데요. 그 데살로니가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박해가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모두 모여서 사도 바울과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라고 밝힙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 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시내에 소요를 일으키고 사도 바울을 대접하고 도와주었던 유대인 성도 야손의 집까지 찾아가서 행패를 부립니다. 그 패거리는 야손의 집에 사도 바울이 있을 줄 알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피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야손과 성도들을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대신 고발했습니다. 그 이후 야손과 성도들은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고 또 그날 밤에 바울 일행을 몰래 베레아라는 곳으로 또 피신을 시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또 베레아까지 또 쫓아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지 못하도록 행패를 부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성도들의 안내를 받아서 아테네까지 한 번 더 피신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꽤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정작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행패를 부리고 불량배들까지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지만 이제 막 생겨난 신생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2장 18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사탄이 바울 일행을 막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로 다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파송하고 본인은 고린도로 가서 선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디모데에게 보고받은 교회의 상황은 매우 희망적이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이어서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 표현할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로 깊은 시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어떤 깊은 시름에 빠졌을 때 마치 그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숨이 뻥 뚫리면서
이제 살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찌나 교회를 사랑했던지 데살로니가에 두고 온 그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디모데의 희망적인 보고를 받은 후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하면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의 기쁨은 자기 만족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도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데살로니가에 어떤 큰 교회를 세워서 선교 거점으로 삼았다면 바울의 선교도 더욱 편해졌을 것입니다. 굳이 베레아로 쫓겨나고 또 아테네로 피신하면서까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누리는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자기 성공에 취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통 중에 출산한 자녀로 인해 기뻐하듯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들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이 기쁨은 인간적인 욕심이 이루어졌을 때 느끼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령께서 주시는 순전한 기쁨이었습니다. 참 이상적인 목회자와 성도 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일반 사교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영적 성장을 통해 그 기쁨을 누리고요. 그리고 성도는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통해 그 기쁨을 누립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서도 속장, 회장, 권사, 장로 등의 직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지도하는 입장에 서기도 하고 또 지도를 받아 성장하는 입장에 서기도 합니다. 어떠한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로 성장해 가고 서로의 성장으로 인해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철인 같아 보이는 사람도 제 혼자 힘으로 서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전천후 사도였던 사도 바울에게도 성도들의 위로가 필요했고 그 위로로 인해 새 힘을 얻어서 또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서로를 따스히 품어주는 위로가 일상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고 그 복음을 온전히 지켜냈던 그들의 신앙처럼 저희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사고로 아픔을 겪는 교우분들이 계십니다. 추운 날씨로 얼어붙은 몸과 마음 따뜻하게 녹여주시고 치유의 영을 부어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분들 모두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나뭇가지 같은 저희 육신을 돌아볼 때 더욱 주님의 필요를 느낍니다. 주님, 한시도 주님 곁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가을이 왔나 싶을 정도로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운 겨울을 더욱 어렵게 보낼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온전히 겨울을 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에게는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낮은 데 처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분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계획하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 더욱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사정과 형편이 더욱 나아지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더 많이 벌어서 더 많이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유명을 달리한 이들이 그토록 바랐던 하루가 오늘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뜻깊은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주님을 더욱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